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율이 상세히 적혀 있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 토라 안에는 여러 가지 계율이 적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는 하지 말라라는 계율입니다. 이 하지 말라는 계율은 총 365가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이 365는 1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라라는 속뜻을 품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라는 계명인데, 이 하라는 계명은 총 248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248가지는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숫자를 합친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계율을 반드시 지키며 살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에 대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삶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으로 전락하여 죄가 죄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나날들이죠. 그러므로 현재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도 그 순간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자랑이 변하여서 창피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랑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도록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를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속의 분노가 언제든 표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쏟아내면 오히려 그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 분노는 계속해서 더 큰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상대방이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불편한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과 다투거나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갈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멀리한다면 심각한 고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르침으로 보면 형제와도 멀어진다면 이웃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가족과 다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며 분노하지 말며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을 제대로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 관계에서 문제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하고 또 책망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마땅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의 면전에서 책망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전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면책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얘기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면책은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비판과 정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얘기해야 하거나 또 때로 몰라서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책망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며 또 반대로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계명 두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공부하며 자신이 가진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 바쁘며 문제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문제에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더 공부하며 더 겸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분노를 제어하며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책망을 달게 듣고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어리석은 죄성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이 좋아지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지 마라와 하라의 계명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행여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거나 분노를 일삼거나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태도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삶의 기준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